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임을 생각지 못하고 때때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월요일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며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복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속이 풀리고 한이 풀리고 기분과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통쾌해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가 바로 복수죠.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혔던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나와 내 가족은 잘 되고 원수는 패가망신하는 것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하죠. 우리는 원수에게는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못되게 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한 저주를 하고 모욕하는 자에게는 더 큰 모욕을 갚아주고 내 뺨을 때리는 자는 뺨뿐만 아니라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흠씬 두들겨 패주어야 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요, 내 겉옷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톡톡히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게 돈을 빌려간 자에게는요, 정확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식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터져서 화병이 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몰라서 다 당하고만 산다고 한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처절히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원수가 아니라 그저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하기만 해도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종종 있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 겪으면요, 아이고 거봐라 잘됐다 고소하다 라고 속으로 웃는 것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래도 목사이니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보죠.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사랑해야지 하다가도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요 그냥 화가 나서 사랑해야지 했던 마음이 금세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사실 제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도저히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를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금줄이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고 싶으면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칭찬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이미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의 감정이 막 지금도 마구마구 솟아올라서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죠.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서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집안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함께 자녀들도 키우며 돌보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감정이 마구마구 솟아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에 서로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 행동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면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행동하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존재이면서도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왔던 우리,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요, 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고요, 또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절대 선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요 우리의 몫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네, 맞죠? 다른 이들에게 자꾸 주고 베풀면, 오히려 용서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화와 가치들이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 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푼 그대로 우리 주님이 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